새로운 한 해를 벌써 맞이해서 또 하루하루가 막 지나가고 있네요. 한 해를 보내고 나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난 과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과연 행복했나 또 마음이 평안했나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렇게 크게 행복을 모르고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나서도 이제 한 해를 계획할 때부터 이제 한 해를 마감할 때까지 그냥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은 거죠. 요즘엔 이제 행사가 적은데 이제 과거에 하나의 예를 들면 이제 목회 계획을 세우면 주로 이제 여름 행사 같은 경우 성령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여름 행사에 있고 그다음에 기도회도 있고 교회 교인들 전체 수련회도 있고 또 가을철 되면 교회 학생들이 또 시험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계획이 쭉 잡혀 있으면 다 걱정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으면 예산도 그렇고 아이들이 얼마나 모일까 또 선생님들이 직장 다니는데 시간을 뺄 수 있겠나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여름에 이제 중국에 사역 가면은 거기 잘못하면 체포될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걱정이 많아요. 또 과연 예산이 없는데 거기에 필요한 헌금이 되겠는가? 교인들 형편도 어려운데 믿음이 될까? 이런 또 괜히 헌금하다가 시험 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성경학교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이제 걱정이 많고 잠이 잘 안 오고 계속 염려가 많죠. 또 중국에 사역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헌금합시다 하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 걱정과 염려가 많죠. 그냥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산다고 하지만 이제 내심은 또 걱정되고 혹시나 잘못되면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이제 여름에 학생들 청년을 데리고 바닷가나 강가나 이런 데 또 계곡이나 수련회 가면 아이들은 즐겁지만 담임 목사인 저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속 걱정이 됩니다. 가기 전부터 시작해서 가서 돌아와서까지. 갔다 와서 또 무슨 후유증이 없을까. 특히 이제 여름에 보면은 물가 갔다가 막 이제 어렵게 가갖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가다가 차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그게 막 생각만 해도 끔찍해져. 교인 자녀를 은혜 받자고 데려와가지고 정말 본의 아니게 물결에 이렇게 강 같은데 휩쓸려 들어가서 죽는다고 생각하면 생각 그 자체만 해도 끔찍스럽죠. 그런 일이 그런데 비일비재하게 있고 그다음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그게 남의 일이라고만 할 수 없거든요. 어떤 교회든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걱정이 그냥 태산 같죠. 또 가을철에 취직해야 되고 또 학교 들어갈 때도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지고 그러면 그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플까 하면 그게 계속 기도가 되고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1년이라는 게 항상 기도하는 분들 마찬가지겠고 당사자들 그렇겠지만 담임 목사로서는 항상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노심초사.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냥 늘 우리가 노심초사한다는 말을 썼는데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노라는 말이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노력, 일한다. 마음심.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계속 마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지. 초사는 초자는 이제 태운다는 뜻이더라고요. 생각, 사자는 생각 사자. 생각을 태우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염려가 많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표현해보면 목사라는 그 위치가 애가 탄다. 애라는 게 이제 무슨 생선에서 많이 쓰는데 그게 창자를 뜻합니다. 창자가 타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뭐 겉보기에는 뭐 큰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이제 책임자니까 이제 그게 늘 걱정과 근심이 있고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또 선교할 때도 뭐 목사님들을 이제 중국이나 뭐 카자흐스탄 같은데 보내놓고 나도 이제 제가 회장이고 책임자다 보니까 이제 갔다 돌아올 때까지 또 교회가 시험 들지 않고 그 보내드린 교회 또 그분이 가서 또 말 실수하면 또 중국 분들은 이렇게 잘 삐치더라고. 우리 시험도 잘 되고 그래서 계속 설교하다 보면 간증도 하게 되고 뭐 또 이제 한국 교회가 대단하고 또 중국 교회는 뭐 보잘것없는 비하하는 발언할 수도 있고 막 그럼 확 달라지고 막 강의 듣다 막 쑥 빠져나가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계속 기도해야 되고 하여튼 뭐 갔다 올 때까지 그러니까 3월부터 시작해서 한 12월까지 11월까지 간다면 그 기간 동안 계속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야 이게 성경에 보면은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살으라고 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내가 왜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많지? 그 염려가 많지? 애가 타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연말을 지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이제 뭐 기도 제목들을 쭉 받아놓고 이제 요즘 새벽기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면은 이제 다들 직장 다니면서 많이 못 오는데 한 많이 올 때는 참여할 때는 한 19명, 20명 가까이 이렇게 참여해서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교회 와서 하면 더 좋은데 못하지만 또 집안에서 이렇게 편하게들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그건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편하게 조금 더 말씀을 깊게 나눌 수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보니까 다들 사람의 힘으로는 이제 잘 안 되는 기도 제목들을 다 써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어떻게든 올해 응답받도록 해야 될 텐데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가? 담임 목사인 제가 그렇다면 교인들도 똑같겠지. 교회 다니면서 아주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그런 신앙생활은 뭐 구약을 말씀드릴 때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만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받는다, 복을 받는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가장 좋은 얘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도 잘 되고 농사들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그러면서 뭐 그 축복에 대한 복에 대한 얘기가 뭐 세세하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다 제시가 됐어요. 이렇게 살면 좋겠다. 정말. 그리고 이제 그렇게만 살면 여호수아 1장에 가보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한다. 정말 좋은 거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거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살아봤더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삶이 되더라. 그런 간증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계신데 말씀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실제 생활하면서 그렇게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많고 애가 타는 삶을 살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뭐라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애가 타는 거지. 이 창자가 녹는 것 같이. 그래서 이제 계속 쌓이면은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거기 6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노니 이건 이제 디모데라는 분에게 그 선생인 바울 사도가 쓴 편지예요. 디모데 후서니까 두 번째 보낸 편지인데 그래서 디모데도 아마 저처럼 디모데 전후서 읽어보면 굉장히 근심과 염려, 걱정이 많고 애가 타고 그런 예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다른 곳에 주셨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수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가 다시 분리듯 함으로써 그 은사의 힘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사의 힘으로 걱정과 근심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그 두려운 마음,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넘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강해지면 마치 곡식이 강해지면은 잡초와 가라지가 약해지고 그냥 이 잡초가 이 농토에 많아지면은 곡식이 그냥 이 잡초에 묻혀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되는 것 같이 우리 마음이라는 건 요동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근심과 걱정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보면 이제 구약보다 이제 더 아주 쉽고 단순한 그런 이제 그 신앙생활. 그래서 구약은 이제 법적인 율법적이고 딱딱한 데 비해서 신약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저도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올해 새로운 해가 됐는데 올해도 이제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면 또 제가 써놓은 기도 제목을 보면 답답하고 걱정이 염려가 돼요. 다 응답이 돼야 될 텐데 이거 안 되면 또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많단 말이에요. 평안이 없고 애가 타요. 아유, 근심이 돼, 걱정이 되게. 저도 잘 되고 우리 아이들 가족도 잘 되지만 우리 교인들도 잘 되고 가족도 잘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선 우리 지역별로 보면 이제 최홍호 권사님네 가정과 그 사업을 위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그 광주에 강흥식 권사님 또 이경민 권사님 내려서 이제 재성이 내려서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한 번씩 늘 기도를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응답을 달라고. 그리고 또 생각나면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자기 전에도 하고 새벽 기도 때도 하고 낮에도 점심때쯤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에 3번은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올해도 이런 어려운 기도 제목 응답받지 못할 텐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본인들도 기도했으면 좋겠고 제가 요즘 새벽 기도 때 자주 언급합니다마는 합심해서 2명이 구하면 하늘문 연다고 그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데 2명이 기도해서 될까? 2명이 합심해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외라든지 뭐 자녀와 부모가 같이 기도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담임 목사인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 주셨으니까 그거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거든요. 올해 제가 뽑은 그 송년 예배 때 말씀이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셨어요. 너 앞에 열린 문을 뒀으니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저에게 주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의 가정도 정말 이제 열어놓으셨구나. 이제 거기 믿음을 붙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올해 이 말씀 주셨으니 믿습니다. 모든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자녀들 결혼문도 또 자녀들 또 결혼한 사람들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취직의 문도 열어주시고 학교의 문도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선교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다 열어주십시오. 믿음을 붙이면 살아 운동력 있고 효력이 나타나거든요. 담임 목사님 저부터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며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도 아직도 이제 근심과 염려, 걱정이 있고 애가 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불면증이 좀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잠을 못 자고 이제 주일을 생각하면서 쭉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그래 잠하고 기도하고 바꾸지 뭐 그러면서 이제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말씀대로 살면은 이제 들어가 나가도 복 받는다고 하는, 뭘 하든 어디 가든 형통한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보다 신약에 와서 더 좋아진 게 뭐냐면,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원죄를 용서하고 하늘 올라가면서 그 구약 성경 그 에덴 동산에서 떠났던 성령을 다시 보내준다고 약속했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성령님이 다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만 받았는데 예수님 원죄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믿는 자의 원죄가 용서되면서 그 예수님이 받았던 성령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가 뭐냐면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교인들도 잘 관심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0장에 전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거기 보면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 성령이 뭐죠? 믿을 때 성령 세례 아니요, 아닌데요. 나 모르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 그 개척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사람도 많고 재정도 넉넉한 대표적인 교회인데도 바울이가 물어보니까 성령요? 잘 모르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무슨 세례를 받죠? 아이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죠.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았는데 그 중에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건 알지도 못하고 물로 받는 세례 말고 있는 거예요. 물로 받는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호적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보면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마에 도장이 찍힌단 말이에요. 인 박힌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표식이 생겨요. 천국에 가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바울이 잠깐 죽었다 가보니까 천국 시민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면 시민권을 줄 거예요. 마치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감동받는 감격이 뭐냐면 우리나라 백성으로 교육 다 끝나고 났을 때 국적을 취득하면서 주민등록 나올 때 그렇게 행복하다 그래요. 주민등록. 아, 나도 이제 대한민국 일원이구나. 우리가 아마 천국 갔을 때 그 천국 시민권을 딱 받을 때 아마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받는 주민등록 그보다 훨씬 더 기쁠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영적 세계에서 다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건들지를 못합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보호하죠. 지금도 카자흐스탄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뉴스 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백성들을 구하려고 특별기를 보낸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우리 백성들이 억류돼 있을 때 군인 장성과 함께 특수부대가 가고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싹 거기 데리고 왔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돕던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아주 전 세계에서 깜짝 놀랄 만한 성공적인 작전이 있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 그렇게 해야죠. 우리 국민이니까. 다른 민족은 다른 백성은 몰라도 우리가 일본 사람까지 데려올 필요는 없겠죠. 그건 일본에서 할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이른 양 한 마리를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이 가르치는 물세례 외에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얘기한 대로 불 같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성령과 함께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울타리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정말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떼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앞길이 무엇을 하든 어디가 형통할 뿐 아니라 성령의 울타리 안에서 성령을 구함으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면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스가랴서를 자주 얘기합니다만 힘으로 능으로 하는 만큼만 하고 그 다음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 도와줘서 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그런 말이 다 거기 성령 안에서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 애타는 것이 없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해서 자주 설명드리는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악령을 귀신을 물리쳐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사람이 힘으로 도움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신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병을 고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강한 자를 물리쳤다. 강한 자가 귀신이니까 악령이니까 사람이 이 귀신하고 싸워서 못 이겨요. 그것은 성령만 이길 수가 있네요. 악령은.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서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은사 능력으로 벙어리를 치료했다. 병을. 그러니까 너는 이미 천국을 경험한 거야. 지상에서 천국을 이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 관건은 뭐냐면 성령 세례받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 구약보다 지금은 더 신약에 좋아진 게 뭐냐면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 거하라. 그러면 창세기 6장에 떠났던 성령이 다시 오셔서 우리 보혜사로 우리를 울타리 쳐주셔서 우리가 그 불기둥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추구. 이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은 좋아해요. 경건을 연습해야지. 경건 연습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경건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연습은 반복해서 자꾸 학습하는 거거든요.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뭘 훈련할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자랑하는 이제 손흥민 선수 여러분 좋아하셔서 많이 보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원래 축구 감독 출신이고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하루에 500개에서 1000개씩 계속 달려가면서도 슈팅 연습하고 뭐 멈춰서도 하고 그걸 그렇게 연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킨 거죠. 반복 훈련. 그래서 지금도 그냥 뭐 골 넣는 거 보면은 야, 저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정도로 50m, 60m를 막 전력 질주해갖고 달려가면서 골을 넣고 뭐 앞에 대여섯 명씩 있어도 그냥 그걸 다 해치고 가서 넣는 거 보면 신기에 가까울 정도. 그 연습을 통해 됐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은 뭐 축구 선수니까 그걸 연습한다고 치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뭘 연습해야 되냐면 성령. 우리 삶에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갖고 잠깐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그거 갖고 안 돼. 그걸 연습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축구 선수의 재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일주일에 일요일 날 한 번 이 골대 앞에서 공 한 서너 번 차고서 뭐 세계적인 선수가 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인류 교인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구약을 중심으로 하면 말씀을 많이 외워가지고 말씀을 철저히 알고 그대로 사는 것을 연습해야 하는 것이 경건의 연습이라면 신약에 와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 안에 거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손흥민이 골 잘 넣기 위해서 연습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 쓰고 알아갖고 되는 게 아니죠. 신앙은 말이 아니고 능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바울 사도께서 하신 얘기예요. 다 똑같아요. 축구가 머리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죠. 그럼 축구 박사 학위 받은 사람이 축구 잘하냐? 전혀 아니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연습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아주 그 구도자라고 할 만큼 피아노를 잘 치는 분이 백건우라는 분인데, 그분은 18살부터인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하루에 한 7시간 정도를 매일 연습한대요. 매일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 전 세계 역사상 나왔던 그 전 세계 이 피아노를 잘 치는 피아니스트들 중에 암만 못해도 200대 안에는 드는 그런 훌륭한 분인데, 구도자라고, 도를 구하는 분. 피아노를 그냥 뭐 재미로 치는 게 아니라 도의 경제를 이뤘다, 이렇게 말하는. 그 연습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연습 안 하면 자기가 알고,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이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은 3일 연습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알아, 피아노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피아니스트가, 세계 인류의 피아니스트들은.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알고, 이틀 기도 안 하면 주변 사람은 3일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아주 삼류 교인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건을 연습해야 되는데 성령을 구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동선을 파악해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하루의 동선을 파악해서 아침에 요즘 여러분 새벽 기도를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데, 새벽 기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참여하고, 끝나고도 이제 또 잠시 잠을 자는 사람은 잠 잘 자게 기도하고, 또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다음에 출근할 때도 아무 사고 없이. 요즘에 하도 차 사고들이 많이 나니까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죽어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또 기도하고, 차 타고 뭐 버스를 타는, 전철 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자가용 운전하는 사람 또 기도하고, 또 오늘 가서 만날 사람을 기도하고. 그래서 계속 다음 어제 일 잃어버리고 내일 일이 없냐 하지 말고 바로 그 다음에 있을 일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가라는 거죠. 그걸 끊임없이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루 종일 한다 그러면 하루에도 마치 볼을, 그 박시성 같은 분은 뭐 오늘 축구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세계적인 선수가 된 이유는 학교 다닐 때부터 잘 때도 축구 공을 껴안고 자고, 학교 갈 때도 계속 그 발로 드리블이라고 하죠. 이렇게 계속 툭툭툭 차면서 가고, 쉬는 시간에도 볼을 갖고 책상 밑에 두고, 또 집에 돌아올 때도 툭툭툭툭 치면서 쉬지 않고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게요, 사무엘이 시범을 보였던 얘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볼을 발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뭐 엄마 심부름 갈 때도 볼을 달고 다녀. 너 왜 그러냐? 그게 다 연습이 돼갖고 세계적인 선수가 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했거든. 그렇게 한 사람이 1등이 된 거예요. 인류 선수. 교인도 인류 교인이 되려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과의 교감, 교류, 그 감각을 떨어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거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만 하면 걱정과 그 근심, 애가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게 예민해갖고 그런 게 많지만, 이제 그런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제 그걸 벗어나고 극복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고 깨어서 바라보면 그 일이 잘 되는 게 느껴지고 또 경험되고 경험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곤란한 모임을 만나서 대화를 누군가를 해야 될 때도 기도를 많이 하고 가면 기도를 안 했을 때하고 다르게 이렇게 잘 풀려져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임재하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거. 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재미가 점점 붙는 거예요. 그 금방 안 된단 말이에요. 축구선수가 연습을 하고 그 다음날 공을 차보니까 골이 들어간다. 아, 재미가 붙는 거지. 그래서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 신앙이 어디서 재미를 붙일 건가? 거기서 재미를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은사가 분리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악령을 이기고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해결해 나가다 보면
자신감이 있고 확신이 들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본받아야 될 분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주먹구구 살았는데 워낙 대단한 분이니까 잘 되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분도 30세까지 그냥 저주받은 인간처럼 살 때는 자기 가족도 전도를 못했어요. 자기 형제들도. 그냥 평범한 목수로 30년을 지냈다고. 그냥 늘 뭐 일 주문 들으면 그거 가서 해주고 뭐 만들어주고 또 가서 뭐 고쳐주고 뭐 그렇게 살았겠죠. 뭐 목수라는 직업이 계급 중에 5개 계급 중에 4번째 아주 그냥 천민 바로 위에 평민들이니까 큰 벌이도 없고 뭐 무시당하고 보통 그냥 이렇게 사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 성령 받고 나서 달라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마태복음 3장에 그 요단강에서 물 세례받을 때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는데 그 어떤 삶이냐면 성령 안에서 거하면서 영혼이 잘 되면서 예수님이 시도하는 것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삶,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고 애가 타는 그런 삶을 벗어난 삶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도 예수님 한번 성령 받았으니까 좋다 그러고 끝난 게 아니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또 따로 떨어져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바로 옆에 있어도 잘 깨닫지 못했는데 이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 보면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제 되짚어 생각해 보니까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따로따로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그 왜 기도하셨지? 근데 그때서 생각을 곰곰 해보고 이제 자기가 3년간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걸 생각해 보니까 그 예수님이 경건의 연습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냥 항상 기도하시고. 그래서 깨달은 것이 예수님은 하루의 동선, 오늘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생각하면 우선 당신이 어제까지 받은 성령은 그냥 두고 이제 성령은 소멸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매일 아침 새벽마다 하늘부터 성령한 능력을 물 붓듯 기름 부음부터 새롭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성령이 다시 충만해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니면서 귀신을 몰아내고 우선 영적으로 강한 자를 결박해서 몰아내고 하늘부터 능력을 받아서 선한 일을 하셨다. 병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필요한 걸 해결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예를 들어 가버나움에 가서 설교해야겠다. 사람 만나겠다. 그러면 가버나움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 번을 기도하든 그래서 확신이 들어서 가버나움 지역에 성령이 임했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치 예루살렘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까 거기 안진병이 일어나고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 받는 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먼저 성령이 일어난 충만한 가운데 가서 사역을 하니까 뭐 별 말씀 안 해도 그냥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8장에 쭉 9장으로 쭉 보면은 뭐 그냥 어떤 사람들은 중풍 걸린 사람들을 막 4명이 떼밀고 와가지고 이 오직 사모하는 심령이 많은 막 지붕을 뚫고 막 사람을 달아내리고 그 열심히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 하지. 그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백부장은 막 먼 곳에 자기 제자 그 부하를 놓고 거기까지 찾아왔고 주여 말씀만 하시면 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지금 가보면 나았을 거다. 남에서 소경된 자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람들이 막 떠들지 말라 그래도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럼 막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 가기 전에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뭐 자기들이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난 거예요. 무당들이 막 자기 그 점치는 책 있잖아요. 요즘도 보면 요즘 많이 없어졌는데 뭐 보면은 뭐
길거리에서도 무슨 주역이니 뭐니 토종비결이니 뭐 이런 책들을 놓고 뭐 따져갖고 뭐 이런저런 그런 점치는 책들을 다 갖다 불태우고 말이에요. 무당도 우리도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없겠냐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래서 거기가 빌립 사도가 하니까 별 할 일도 많이 뭐 요란 떨지도 않는데 막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감당이 안 돼서 막 예루살렘 교회에 연락해갖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갖고 거들어졌단 말이에요. 같이 막 기도해주고. 안디옥 지역에 성령이 먼저 임하니까 그냥 바나바가 하니까 뭐 엄청난 부흥을 한 거예요. 혼자 감당 못해갖고 바울을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제가 사모하고 우리 기도를 부탁하는 게 우리 교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은 뭐 우리가 요즘엔 전도지 돌릴 수도 없고 또 뭐 이 교회 앞에서 커피도 타줄 수 없는 때가 됐습니다만 그거 안 해도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막 찾아와서 우리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일어난다는 게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 가게가 잘 되고 못 되는 성령이 충만하면 불난 집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집이 정말 불난 것 같대. 사람이 그냥 엄청나게 어떻게 알고 보면 성령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됐거든요. 아이들이 성령 받게 되면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정말 공부도 잘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는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거든.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람을 정말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냄새를 맡아요. 그 향기를 맡기 때문에 주변에 좋은 친구, 배우자, 뭐 그런 윗사람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지 모르는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로 모든 일이 다 잘 되도록 그렇게 방편을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구약보다 훨씬 좋죠. 그리고 구약에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걸 다 적용하기 어려운데 성경을 그동안 많이 들어놨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경험하고 고린전서에 보면 자기가 설교할 때 자기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상황에 이 말씀이 딱 생각나서 전하게 되더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말하게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근데 성경뿐 아니라요. 여러분이 우리가 옛날 사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뭐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TV라든지 뭐 많은 매체를 통해서 또 뭐 문자를 통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지식 정보가 아주 뭐 홍수라 갈 만큼 전달이 되고 있고 여러분이 그걸 잘 채취해서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사용되지 않으면 식자원이라고 머리만 아프거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도 적절하고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만들고 또 그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혜도 지식도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 정말 필요하고 적절하게 요긴하게 말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상대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도 하신 말씀을 보면 뭐 대단한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 안에서 말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쫓아 말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도 마음이 열려가지고 루디아를 보면 바울이 가서 하는 얘기를 바울이란 사람 얘기로 들은 게 아니라 초면이거든요 사실은. 그건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 그런 건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듣더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 취직하러 면접 시험할 때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딱 가면 그 아이가 면접관 앞에 딱 들어갔을 때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보면 좋아. 딴 회사 가면 안 될 것 같아. 자네는 우리 회사 꼭 와야 돼. 딴 데 가지 말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요셉이 얘기했을 때 바로가 그냥 그 가장 높은 자리 다른 사람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싶어서 아주 그냥 뭐 몸이 달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노예 출신이다 감옥에서 왔는데 이 사람아
자네밖에 이 총리 자리 맡을 사람이 누가 있나? 거절하지 말고 제발 좀 받아주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옥사에 해당되는 황제 반지를 뽑아서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자세한 설명은 안 해놨지만 신약과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보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바로가 그냥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오히려 사정을 한다고. 내 밑에는 단 자네가 최고야. 모든 사람이 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 실권은 요셉이 줬죠. 바로는 상징적인 존재고 궁궐 안에 있고. 그냥 요셉이 가는 곳에 다 무릎을 꿇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게 그게 누가 한 거냐. 요셉이 잘나서 그러냐. 요셉이 뭐 감옥에 있을 때나 바로 앞에 있을 때나 뭐가 다르겠어요. 성령이 임재 속에 들어가 있느냐 안 되느냐 그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꼭 깨달으셔서 이건 뭐 저도 풀어야 될 과제고 저도 늘 그걸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꼭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올해 새로운 해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아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는 건 아니죠. 뭐 국가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가 있어.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되겠고 뭐 외교도 어렵죠. 뭐 보면은 정말 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중국과 미국이 하도 싸워서 하니까 우리는 어디 편을 들을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있으면 중국한테 미움받고 또 미국한테 미움받고 또 우리가 물건 만들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국에서 문 닫으면 우리 어디 그 물건을 팔아먹냐고. 거기 비율을 맞춰야 되겠고. 또 미국하고도 또 우방이고 여러 관계가 있는데 거기도 많이 수출하는데 거기 미움받으면 또 안 되겠고. 또 북한을 또 자극해가지고 뭐 미사일이라도 하나 쏘면 어떻게 해요? 거기도 또 비율을 맞춰야 하고. 일본도 뭐 불매운동도 하지만 또 그 여러 가지 엉켜 있거든요. 거기에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하고. 감정은 상해 있지만 또 정치가들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왼수처럼 등지고 살 수는 또 없거든. 그러니까 참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좀 불쌍해요. 뭐. 그래서 조금 모자라면 친일파라고 하는데 뭐 그런 얘기. 또 조금 말하면 왜 문제가 돼서 그렇게 원수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또 비난하고. 좀 정치하는 분들도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그 별 권력도 별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국회의원 되고 장관 돼갖고 그걸 해결하니라고 그냥 여기 가서 욕먹고 저기 가서 욕먹고 하면서 불쌍하지. 대통령 하려고 하는 분들도 뭐 옛날에 있었던 일을 다 들춰내가지고 그냥 다 욕하고 그런데 그래도 대통령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안 하려고 하면 큰일이지. 그럼 이제 그런 문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걱정이 있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면 전쟁 나면 어떡하지? 우리나라 이제 겨우겨우 살만한 나라가 됐는데 또 남북전쟁이 일어나갖고 옛날 6.25 전쟁 터졌을 때처럼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 그럼 이제 걱정과 근심이 많지. 근데 이 문제도 해결하는 건 뭐냐면 성령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와 이 동북아시아 전체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게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성령 안에 울타리 안에 그 우산 안에만 있으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영혼이 잘 되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걸 믿고 그걸 끊임없이 연습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저의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공부한 학생들도 오늘 공부할 과제를 계획해 놓고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도서관은 도서관 가는 길 중에도 기도하고 도서관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 또 저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정말 공부하는 것이 다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꼭 필요한 걸 기억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가고 또 특히 올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좀 뽑아가지고 암송하고 다니면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그 말씀 암송하고 저 같으면 이렇게 이 장소에 저 장소에 이동할 때 그 길 걸어가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내가 가야 될 장소, 만나야 할 사람, 해야 될 일 그리고 이제 계속 주신 올해 내 앞에 열린 문을 뒀으니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믿습니다. 올해 열어주십시오. 오늘도 열어주세요.
열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깨어서 어떤 문을 열으시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는 그렇게 비유를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과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물과 같고 또 주신 말씀들은 내가 먹어야 할 양식, 영의 양식. 그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요. 그래서 올해 뽑은 말씀을 이제 기초로 해서 또 새벽에 말씀 듣다 은혜 대해서는 그 말씀도 암송하고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 두 가지를 갖고 계속 하루 종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경건 연습을 하는 거죠. 아주 박지현 선수가 아주 그냥 인류 선수가 되려고 그 축구공을 아주 발에다 놓지 않고 달고 다닌 것처럼 우리 인류 교인 되려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이 광야를 갈 때도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뭐냐면 물과 양식이 필요했어요. 성령 안에서. 그럼 광야 교회거든요. 지금도 성령과 그리고 성경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전에 제가 조금 건강이 젊고 나이가 좀 젊을 때 설악산 대청봉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들 갔는데 제가 좀 체력이 약하니까 저는 빈몸으로 가고 그때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큰맘 먹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 부모가 했던 그 임병문 목사님 체력이 굉장히 좋아요. 산을 잘 타고. 그 양반이 제 배낭이나 걸 다 맸어요. 혼자. 거기 먹을 거 물하고 뭐 먹을 거 하고. 그 이제 같이 출발했는데 저는 빈몸으로 가면 쫓아갈 줄 알았는데 한참 한데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먼저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한 중턱집 가니까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을 제가 한 병에 들었어야 되는데 먹을 걸 좀 주머니에 넣었어야 하는데 쫓아가면 되죠. 그냥 마음 놓고 가다가 떨어졌는데 아우 막 새벽에 출발했는데 이제 오전 땡볕이 내리니까 목에 타서 죽겠더라고. 그리고 이제 체력이 떨어지니까 어지러운 데다가 걸어가는데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런 체험은 처음이에요. 쓰러져 죽을 것 같아.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초콜릿이라도 하나 먹으면 좋겠는데 껌도 없어요. 주머니 뒤져봐도. 그래갖고 그냥 네 발로 기다시피 해서 막 이렇게 겨가다시피 해가지고 거기 어느 곳에 지점에 도달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 초코파이하고 물병을 조그만 거를 놓고 몇 가지 놓고 팔더라고. 비싼 돈을 주고 이제 물 한 병 사고 그 초코파이 하나 사서 먹으니까 아우 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겨우가 올라가서 이제 만난 일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말이죠. 이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거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이제 그 고바우 어떤 큰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 올라갈수록 책임도 커지고 할 일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때 두 가지가 없으면 그냥 지쳐서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목사인 저도 그렇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많은데 이걸 한몫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겠는가? 복잡한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질 않아요. 왜냐면 어렵고 힘들 못하니까 사랑이 많으셔서 아주 쉽게 해주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게 결론적으로 내준 게 뭐냐면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면서 그 성령 안에서 그동안 배웠던 지식, 알고 있는 성경 그런 것들도 다 활용하도록 기억나게 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성령이 다 도와줘. 그냥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처럼 우리를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좀 받아.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성령이 뭐죠? 성령 세례가 뭐예요? 꼭 받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에베소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오늘부터는 그냥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령을 주세요. 성령 받고 그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그걸 터득을 하셔야 하는데 그래 인류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인류 교인. 안 그러면 삼류 교인이고 나중에는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성령도 없지 말씀도 없지. 그걸 연습해 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좀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아요.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야. 이론이. 우리
최영 원사님이 낚시에 아주 뭐 선수인데 선수. 저렇게 고기 잘 잡는 분은 나는 못 봤는데. 그렇다고 우리 권사님이 낚시 박사는 아닙니다. 무슨 대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고 논문 쓴 분 아니에요. 근데 박사학위 받았다고 뭐 낚싯대에 대해서 뭐 잘 알고 낚시터 잘 알고 뭐 바람에 대해 잘 알고 떡밥에 대해 잘 안다고 고기 잡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 한마디를 못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서 실전해서 하여튼 잡아 올려야지. 수도 없이 가갖고 잡아봤기 때문에 잡는 거거든요. 낚시꾼 중에 실력 있는 사람은 고기 잡는 사람이, 축구장에 실력 있는 사람은 이론이 아니라 골대에 골 넣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실력 있는 사람? 끊임없이 경건을 연습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 가는 장소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안에서 성령의 도움받아 모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또 영혼이 잘 되는 범사가 잘 되는 삶을 근심과 걱정 없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분리돼서 즉 성령 안에서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평강과 희락이 있는 행복한 삶을 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상해 놓은 이렇게 살아간 삶의 모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작년까지의 삶과 전혀 다르게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이걸 꼭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고 깨닫는 거 끝나면 안 돼. 지금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집에 가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누구 만나러 갈 수도 있고 약속했네. 거기 가면서 기도하고 가라고. 아무 생각 없이 가지 말고. 괜히 쓸데없이 뭐 이어폰 끼고서 무슨 뭐 뉴스나 듣고 축구 중계나 듣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지금까지 한 걸로 충분해요. 경건의 연습을 해보자고. 경건의 연습. 인류 교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유산을 자식과 손주에게 물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집안은 천대에 이르도록 걱정할 게 없는 집안이에요. 이게 안 되는 집은 사연이 많아. 아픈 사람 많고 안 되는 거 많고 다 길이 막혀 있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근데 그게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도움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소멸돼서 그렇다니까. 초대교회도 성령이 소멸되니까 외부에서 막 핍박이 들어오죠. 내분이 일어나서 교인들이 짜게 죠. 에덴 동산도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귀신이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식구도 얼마 안 되는데 내외간이 그냥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사이가. 자식들은 또 도와줘. 형이 동생을 죽였다고. 그게 성령 떠난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초대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려. 말씀과 성령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사소한 일을 다 맡기고 제껴놓고 경건 연습을 시작해갖고 다시 성령이 불리듯 일어나더니 그 이후에 초대교회 큰 문제 없이 사마리아도 전도하고 안디옥도 전도하고 소아시아에 막 파송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쫙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은혜롭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안 한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